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구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함받으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했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돌어주며 억탕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녕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녕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라나타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예, 감사합니다. 예. 최근에 우리 한국 가운데 비통할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동성 부부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WCC 제10자 총회가 우리 가운데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범해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동성 부부가 결혼할 때 그 똥물을 이렇게 퍼부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10차
WCC 총회가 부산 백석구에서 있었는데 전혀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는데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WCC를 반대하기 위해서 부산에 모였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인데요. 그 결과 그 WCC 총회가 거의 파장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9차까지 총회에 그 나라 대통령이 다 참석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반대 집회 결과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은 놀라운 결과를 보면서 야, 아직은 한국 교회가 살아있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WCC 반대 집회를 했는데 저는 사실 그 집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다만 노방에서 WCC는 회개할지어다 이렇게 선포만 한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것의 전부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 WCC 반대 사명의 사역자는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동참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WCC를 정말 초상집 같은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세우신 사명자들 그런 사명자들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WCC 반대 집회를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WCC를 홍보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참석했던 많은 봉사자들이 되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WCC의 행사에 참석을 했다가 그 반대하는 집회를 보고 도리어 그 반대 집회 가운데 간증을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떤 영국의 목회자는 이제 그 WCC 이렇게 집회 중에 그 반대 집회하는 분들의 기도를 듣고 그분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어가지고 많은 반대에 집회하는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요. 특별히 더 좀 신비스러운 거는 그 29일 날 밤 7시 밤부터 한 8시 사이 한 30분 정도요. 그 부산 앞바다에 한 10여 개의 빛기둥이 있었다가 없어지는 그것이 이제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그 광경을 지켜봤기 때문에요. 이제 기상청에도 문의를 하고 여러 기관들에 문의를 했는데 제가 그 방송에서 그 사건을 이제 아나운서가 설명하는 걸 봤는데 이게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추정한다고 보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10회 이 WCC 행사에는 이 밤하늘의 빛기둥처럼 한국교회를 밝히는 등대 같은 파수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 WCC를 반대하는 진정한 사명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명자의
임무와 책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는 우리 밝은빛 사명자들의 임무 그리고 책임, 그래서 저희 밝은빛 사명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둠이 빛을 통해서 책망받고 그 어둠에 속해 있던 분들이 빛 가운데 나오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절, 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고해달라. 그것이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경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9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이 악한 자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도록 그렇게 경고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 내용을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서 경고하라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을 경고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경고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길에서 떠나도록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 경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길에서 떠나도록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가지고 경고해야 되는가? 경고해야 되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냐 이거죠. 그래서 이 의미는 악한 자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악한 자가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악한 자가 뭐 교회에 있든 세상에 있든 악한 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팔이 부러져서 그들에게 경고가 되고 그들이 돌이키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만 악한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길에서 하나님의 나팔을 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길이라는 것이 인솔하다, 앞에서 행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을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파수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목회가 어떤 목회인가? 그것은 이 교회 안에서만의 목회가 온전한 목회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목회, 교회를 포함한 세상에서의 목회가 온전한 목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배제한 교회 안에서만의 목회, 이것은 사실은 50%의 목회밖에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교회를 포함해서 세상 가운데 목회를 해야 이것이 온전한 목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진정으로 지향한다면 교회 안의 연단에만 우리가 그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연단을 받아야 돼. 세상의 연단. 교회 안에도 연단이 있지만 세상 가운데도 연단이 엄청나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교회 안에서 연단을 잘 받은 분들이 노방에 나오게 되면요, 무질서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의 연단이 꼭 세상에서의 연단을 의미하지는 않는구나. 세상에서의 연단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세상에 연단되지 않은 성도들을 자꾸 전도하라고 노방에 내보내니까 이 빛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방의 사역이 100% 실패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훈련이 되어 있을지 몰라도 또 세상과 노방은 또 틀립니다. 세상과 노방에서 훈련이 되어야 진정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고 고민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훈련되지 않은 그 성도들이 노방에서 서로 무질서하면서 서로 상처를 주거든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슴이 아픈 것이죠. 이제 상처받아가지고 꿍 해가지고 그거 한번 풀리려면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러면서 그분 달래다가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를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의 연단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연단도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방이 서야 되죠. 노방이. 노방에 손을 하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이제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보게 되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에요. 직분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가증한 모습으로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 진정한 사역이 아니구나. 이걸 그냥 경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와 세상이 같이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지난 토요일 어제죠. 산미시장에서 또 샤우팅 전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장이기 때문에 상인들의 모임이 있는데 이제 그 상인들이 몇몇 분들을 아무튼 이제 대표를 해가지고 그 산미시장 광장에서 종교적인 집회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해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얼마나 목소리가 그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의적인 이야기도 다 알아들을 것 같은데 일부러 막 크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안수 집사라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 제가 보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차마 욕은 나오지 않고 제 속에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면 뭐 저런 것이 다 있나. 뭐 나이는 뭐 저보다 많이 드셨으면 많이 드셨는데 제가 그런 마음에도 그런 표현도 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단상에서 그분의 그 행위를 표현을 하자면 뭐 저런 것이 다 있나. 저런 것도 성도인가. 도대체 어디 교회 다니시냐고 제가 이제 반문을 하니까 그러니까 수그러드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도 제가 그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나 봐요. 제가 하도 어이했어 하니까 이분이 양심이 찔렸던지 수그러들더라고요. 제가 그 안수 집사님을 보면서 야,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열매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도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열매가 맺히도 해놨더니 그럼 누가 이와 같은 사람들의 양심을 깨어나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생긴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뭐 웃으면서 뭐 교양 있는 척 할 수도 있겠죠. 뭐 속에 있는 게 들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노방이 나오니까 성도들이 없는 곳에 오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구역질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방의 빛을 통해서 그의 양심이 찔림을 받으면서 그가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교회와 세상에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변은 새까맣고 주변은 교회가 부흥됐다고 성도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 성도들이 그 세상에서 그렇게 추악한 것 오물들 다 토해내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큽니다. 우리 교회에 성도는 많습니다. 열매를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이. 이번에 이제 엊그제 지난 금요일 3번역 사거리에서 이제 청지교회 성도님들 같이 노방의 샤우터도 같이 이제 샤우팅 전도를 하는데 이제 박상태 목사님 쪽으로 어떤 분이 2번이나 오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야 소음이야 소음. 찬양을 하는데 그것이 소음이라고 2번이나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도 소음이야 소음 그랬거든요. 근데 찬양 부르고 있는 곳에서 제가 있는 곳 가장 지금 가까운 곳인데 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찬양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실제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소음이 아닙니다. 실제는 소음이 아니에요. 그분이 찬양을 소음으로 생각해서 소음이지 뭐 소리가 크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어코 목사님 앞에서 2번 또 저한테 또 1번 그렇게 내뱉고 간 것입니다. 9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지역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득불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가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노방도 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노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제 이름의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를 구원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를 구원시킬 수 없을 수 있어요. 다만 우리의 사명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실제와 다른 소음이야 소음 그렇게 참 거짓된 말을 하고 그러면 하니나 뭐 미동을 할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뭐 전혀 그렇지는 않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인내하면서 연단되어 성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 야 소음이야 소음 그런 소리를 어떻게 들어보겠어요? 들어보지 못합니다. 노방에서 찬양을 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실제와는 다른 그런 마귀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죠. 그러면서 저희는 인내하며 성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어제죠. 선미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찬양을 계속했는데 이제 인생길 험하고 공고하여 그 찬양을 부르는데 앞쪽에서 이 등산복을 입은 중년의 여성입니다. 그분이 그 찬양을 잘 부르지도 못하는 찬양을 계속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쭉쭉 흘리시는데 야 이게 뭐 이렇게 찬양을 못하는 사람의 찬양을 듣고 저렇게 눈물을 흘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인지 그렇지 않은 분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마음의 변화를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그것이 적지 않은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짧은 기간 목회를 했지만 목회하면서 느낀 점은 이 성도인들 크게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크게 변화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면의 변화는 크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내면의 변화가 결국 또 행실의 변화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제 눈에 비춰지는 그런 큰 변화를 그렇게 감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주일 오후에 전도를 하자고 이렇게 했고 그때 아무튼 순종에서 동참하는 것을 보면서 참 내심 또 감사가 되었습니다. 감사가 되었고 또 이제 그 새벽 예배 때 요한계시록 은혜스럽게 증거가 된다고 하니까 아무튼 일주일 정도 시간을 내서 또 새벽 예배 동참하시고 아무튼 헌신하려고 하시고 순종하려고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기쁨이 이렇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조그마한 어떤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에도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방에서 이제 외치다 보면 늘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의 있다고 봐야죠.
뭐 드러나게 보이게 그런 역사도 거의 늘 있다시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역사도 사실 수없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길 가던 사람이 찬양을 듣고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눈물 흘리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요즘 성도인데 눈물을 별로 안 흘리잖아요. 근데 불신자 같은 그런 분들이 노방에서 그렇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리고 구구절절히 찬양을 하고 인생길 험하고 공부하여 찬송을 할 때 그런 걸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실 때 그분이 불신자인데 불신자가 그런 찬양을 듣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느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파수꾼은 나팔을 계속해서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가 돌이키는 역사가 파수꾼의 경고를 통해서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 방해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방에는 얼마나 연단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10몇 년 전부터 노방에 대해서 저 이야기를 이거는 어떤 종합 예술이고 지금에 와서 이제 표현은 연단의 종합 훈련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인내를 해야 되고 얼마나 고달픈지 모릅니다. 누가 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도 않습니다. 애로운 길이에요. 애로운 길이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허비되고 또 물질이 허비되고 또 마음에 상한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 다 인내하는 것이죠. 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이끌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조건과 상황들을 다 인내하다 보니까 연단이 되어지는 훈련장이다.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 삼일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해를 하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거죠. 다른 데로 가서 하는 것이 빛이다. 그렇게 그 주장이 강력한 주장이죠. 강력한 주장.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리더인 제가 옮기지 않으면 고집스럽다 고집스러워. 참 양보는 못 사. 생긴 것도 고집스럽게 생겼는데 하는 것도 고집스럽네. 그전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직도 안 변했어. 아직도 안 변했어. 노방에서 밝은 비 샤우팅 한다고 하더만 밝은 비 샤우팅이 아니라 고집의 샤우팅이라고. 진정한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양고는 목사 고집스럽다고 그 나팔을 또 가는 곳마다 이제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옮기지를 않죠. 왜 그러냐면 이 산미시장은 우리가 나팔을 기림을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길이에요, 길. 그곳에서 경고를 듣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악한 자가 돌이키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득불해야 될 또 일입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노방에서 해야 될 불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요. 불법이 아닙니다. 밝은 빛 가운데 합니다.
옮길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우리 상위법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과 거기 상위들이 짜가지고 사람의 귀를 만족시키고 눈을 만족시키고 입을 만족시키는 공연은 허락을 하는데 종교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은 그만다. 그렇게 자기들이 만든 법이 자기들이 독재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에 근거해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데도 발발 기면서 뭐 잘못한 것처럼 뭐 꾸린 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면서 그렇게 사실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님께 그런 상황에서 과연 옮겼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분들을 잘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밝은 가운데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고, 그러나 이제 방해자들로부터의 방해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 사람들 양보는 것은 고집이 세다고 그런 걸 다 6년 동안 인내해왔죠. 해왔고 이제는 좀 하나님의 뜻을 좀 밝혀서 이분들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역자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을 때 하나님의 뜻은 사명자가 아니면 하다가 가면 되죠. 아니 그분들하고 부딪힐 일이 뭐 있어요. 그냥 하다가 가면 돼. 거기서 이제 산비시장에서 이제 앞으로 전도 이제 못하도록 쫓겨났으니까 안 하면 되죠. 안 하면. 그러나 사명자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사명지가 없는데 어디서 나팔을 불어요? 길이 없는데 어디서 나팔을 붑니까? 유럽이나 미국이 사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나팔을 불지 몰라도 교회 밖에서는 나팔을 불지도 못하도록 교회 안에서조차도 나팔을 불지 못합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그러면 감옥 가는 그런데 그거를 나팔 불면 그게 빛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야 된다. 뭐 교회 문 닫으라는 이야기, 복음 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동성애는 죄라고 말했는데 교회에서 나팔을 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사명자들이 무슨 주의 종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마치 사건 목자와 같습니다. 사건 목자. 사람들 눈치 보면서 싹 피하고 물론 개인 성화를 위해서는 좋을 수 있죠. 제가 그건 인정을 합니다. 누군들 그분들 그렇게 이를 뻑뻑 갈고 어르렁거리고 심지어는 또 그 성물을 또 훼손시키고 그런 거 지켜보면서 거기에 서 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구역질 나는 그들의 말이나 표정을 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악인들이 경고의 소리를 듣고 정말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수를 하는 것이죠. 성화된 성도들은 행동하는 지성인들이었죠. 교회에서만 WCC를 반대한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교회에서만 동성애 안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동성애 부부가 나오고 동성애는 합법화 시키는데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상위법에 동성애를 죄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차별 금지하면 안 됩니다. 이제 법으로 통과가 되면 그때 그렇게 교회에서만 외쳐가지고 감옥 가겠습니까? 어리석다는 것이죠. 행동할 때는 행동을 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세워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주님의 입이 되어서 그렇게 임무를 수행하고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또 받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산미시장을 내주고 그곳에서 사람들의 귀를, 눈을, 입을 만족시키는 일들만 자행이 된다면 정욕을 만족시키는 그런 일들만 일어난다면 그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져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그 길에서 외칠 수 있도록 그 길을 사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법이 보장하고 있는 테두리 안에서. 언젠가는 아예 노방에서 외칠 수 없게 그게 법이 되면 그때는 지혜롭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법이 그렇게 또 하지 말라고 해서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지혜롭게 하지만 지금은 법이 보장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에게 크게 방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법이 말하고 있는 데시벨 소리 크기 안에서 사람들의 감정도 좀 고려하면서 충분히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위대하심을 선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교회와 노방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노방에서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난 사람 성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서 떠날 수 있도록 외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차 지교회의 순방 샤우팅 전도와 부흥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산성교회, 열린문교회, 청지교회 목사님들이 노방에 나오셔서 이제 전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친히 노방에서 노방의 방해자들 마치 도비아와 산발락과 겟셈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대면을 하는 것이죠. 소음이야 소음. 야 소음이야 소음. 그런 소리를 목사님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어떻게 인내를 하는가를 같이 간 성도님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줘야 성도님들이 노방에서 실패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성도님들만 쓱 보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노방에서 전도하는 것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밝은 빛 가운데 해도 인식이 좋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비아, 산발락, 겟셈 이런 사람들의 방해에 대면하느라 예루살렘 성벽이 49년 만에 중건이 되었습니다. 많이 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성벽이 튼튼히 중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방의 방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내면의 성벽이 튼튼하게 중건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노방으로 특히 리더자들은
본이 되어야 될 분들은 노방으로 나오셔가지고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성도님들 보고 노방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서두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재림하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런 신령한 복을 받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에 주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가? 예, 우리 성복계 가운데 새벽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노방에서도 요한계시록의 나팔을 불어서 예수님께서 왜 재림하시는지 마지막에 어떤 사건과 재앙들이 있는지 세상에 경고의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주말 SOS 모임을 통해서 노방에서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의 나팔이 불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팔이 불어져야 악한 자들이 돌이키고 죄악된 길에서 떠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팔을 분 파수꾼도 또한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복계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노방에서 마지막 때 말씀 요한계시록의 나팔을 불어서 자신이 생명이 보존되고 그리고 생명 가운데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돌이켜서 정말 생명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 한 주간에 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3장 1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파수꾼이 되도록 말씀하시고 파수꾼의 임무와 책임을 깨닫게 하셔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나팔을 힘있게 교회에서 노방에서 불 수 있도록 우리를 채촉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복교회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죄악된 길에서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돌이키는 그래서 진정한 부흥을 성복교회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